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16절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오늘 또 저희들에게 새롭게 우리 주님을 섬길 수 있는 복된 날 주신 것을 인하여 주께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날 이제 저희들이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고 난 이후에 주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제는 주의 말씀 가운데 다시 우리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또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조금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주께 의뢰합니다. 성령께서 이 종을 온전히 주장하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할 때에 주의 은혜가 같이 하시고 또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깨달음을 허락하시며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2022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도전과 또 우리의 사역의 주제는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라.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는 것을 주님이 보기를 원하신다라는 주제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제 성경 우리 빌립보서 1장 27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을 보기를 원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그리스도 복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관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주 전에는 우리가 이 주제로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한 뜻으로 서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가져야 될 마음,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고는 이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라는 그 말씀을 우리들이 생각하면서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 우리가 함께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주의 일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들이 품어야 될 우리 주님의 마음을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마땅히 취할 영광의 자리에서 섬김의 위치로 내려오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주님의 마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우리가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하나가 되어야 될 그 마음은 자신의 생명까지도 죄인들의 속죄 제물이 되기 위해서 기꺼이 희생하신 우리 주님의 마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주님의 마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은 우리가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일하게 될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이름보다 더 뛰어난 이름, 더 크신 이름이 되게 하고 모든 무릎이 예수의 이름에 꿇게 될 것이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되는 영광스러운 이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하나가 되어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주님 말씀하시기를 12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여기에 12절의 말씀을 우리가 문맥상 함께 생각을 해보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만을 따로 떼어놓고는 그 말씀을 잘못 해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말하기를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그렇게 말씀을 했기 때문에 마치 주님께서 이루신 구원이 충분하지 못한 것처럼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께서 이루신 구속의 사역이 아직까지 부족한 것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주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것 말고 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우리 구원을 위해서 아직도 해야 될 일이 남아있다면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 된다면은 우리는 아무 소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은 온전히 의롭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의롭게 될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죄인의 몸에서, 우리의 죄인의 삶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의로서는 아무것도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기억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은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을 해야 되죠. 만약에 우리가 무언가를 아직도 구원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해야 한다면은 우리는 성경 가운데 많은 구절들을 제해버려야 될 거예요. 예를 들면은 여기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과 같은 말씀입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구원이 선물이라면요, 우리가 할 일은 받는 것, 우리 주님을 믿는 것 이상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만약에 구원이 선물이 아니라면은 내가 무언가 해야 된다면은 선물이 안 될 수 있어요. 선물이 아니라면은 우리는 우리 힘으로서 이루어야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아담 안에서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의 성품을 가지고 살면서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가 구원을 이룰 길이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로 주님이 보내주셨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구원을 다 이루게 하셨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선언하신 그 말씀이 있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그리고 그 다음에 말하기를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믿음으로 주어지는, 값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는 그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만은 오늘은 복음의 신앙과 연관해서 말씀을 좀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그 말씀의 의미는요, 첫째로 복음의 신앙으로 받은 우리의 구원의 생명이 우리의 생활로 드러나게 되는 것, 현실화되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복음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이 말씀은 복음의 신앙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지만은 우리 안에 주어진 구원의 생명, 주님의 생명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구원은 우리 주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에 우리가 값없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함을 얻었다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에서 주님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주님께서 우리의 노력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것 아니고 우리의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다 범죄했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고 우리가 죄인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해 주셨기 때문에 이 구속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대신 값을 주고 우리 죄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셨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게 사서 주님께서 우리를 이제 해방시켰기 때문에 우리를 죄에서부터 죄의 결박으로부터 우리를 놓아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우리가 의로워서 의인이 된 것이 아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칭의라 그러는데요. 그 말은 의롭게 불러준다 그 말에 의롭다고 우리를 부르신다.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희생을 행한 우리의 믿음을 주님이 보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고 주님께서 이제 불러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된 것과 또 사람들 앞에서 의롭다 인정을 받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다른 차원의 것이죠. 우리 주님은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말씀을 하시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볼 수 없는 우리 안의 믿음이 이제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외적인 믿음으로 나타나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빌립보서 2장 15절에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가운데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그리스도의 세상의 빛이 아니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주님 안에서 우리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었지만은 우리의 의롭다함이 그냥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의롭다함을 얻은 칭의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는 주님의 의로운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들이 영적으로 성장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의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나타나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흠이 없고 순전한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하신다고요.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세상에서 우리가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이렇게 나타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 우리 마태복음 5장 16절 산상보훈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빛, 우리의 믿음, 우리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우리가 생명의 빛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데 우리 안에서 멈추어 있기를 원치 않으시고 주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의 빛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되므로 우리의 빛을 사람 앞에서 비치게 함으로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이라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스도인의 빛이 어떤 것입니까? 우리 주님이 주신 선한 생명이 우리들에게 왔기 때문에 선한 생명이 우리에게 선한 삶으로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한 삶을 착한 행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을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는 그 말씀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신앙을 믿어서 우리가 영적으로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신앙을 따라서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착하게 산다 그 말 아니에요.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처럼 흠없이 이 땅에서 살기를 주님이 원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술주정뱅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 삶이 변화되고 교회를 출석하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이제 가족들을 데리고 교회를 나가고 그렇게 이제 변화된 삶을 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함께 술을 마시던 그 술주정뱅이 친구가 술주정뱅이가 그 사람을 만나서 하는 말이 자네는 그러면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모든 이적, 다시 말하면은 이 물로 포도주를 바꾸었다라는 그런 기적들, 그런 것을 문자 그대로 믿는가? 그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옛날에 이 술주정뱅이였던 친구가 지금 술주정뱅이 친구에게 하는 말이 믿고 말고. 전에는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들으셨지만은 우리 집에서는 예수님이 지금 포도주를 빵으로 만드신다네.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아직 캐치가 안 되셨으면요, 예배를 마친 다음에 제가 다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전에는 포도주를 마셨던 그 사람이 이제는 그것들을 중단하게 되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는 가족들이 필요하고 모든 사람들이 가정이 풍요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들로 주님이 바꾸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경우에 우리는 말로만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로만 하는 복음은 힘이 없습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씀을 했어요. 생활로 증거되 행함과 진실함으로 증거되어지는 우리의 복음이 힘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복음을 듣는 것으로 충분하다 생각지를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복음을 저들의 눈으로 볼 때 복음의 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위대한 구원의 복음을 저들도 믿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도 말하기를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 말하기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방 사람들은요 우리의 말을 듣지 않아요. 우리의 생활을 보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우리의 생활을 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없는 직장, 사람들이 살아가는 직장이나 우리의 이웃들과 우리의 아직 믿지 아니하는 가족들 앞에서 우리의 행실을 선하게 가져서 저들이 우리의 선함을 보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는 것은 복음의 신앙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은 이제 우리 안에 이루어진 구원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되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의 뜻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그 말씀은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나를 향해 주님이 가지신 기쁘신 뜻, 그것을 이루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의 목적이 나를 구원하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주님의 그 구원의 목적이 나의 삶 속에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때 의도하신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나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때에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간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신앙은 내게서 멈추면 안 되는 강물과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어서 구원받을 때에 우리의 구원이, 이 복음이 우리에게서도 멈추어 있지 않고 계속해서 흘러서 아직까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거되어지는 이 복음의 용수관, 생명의 강물이 되어지기를 주님이 원하신다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면은 용수관이 막힌 저수지처럼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사해와 같은, 사해는 지금 이스라엘의 그 여리고 밑으로 내려가시게 되면은 그게 마사다 고원이 있고요, 요새가 있고 그 밑에 이제 사해가 있는데 그 지방은 완전히 메마른 땅이에요. 물이 없어서 메마른 땅입니다. 그렇지만 그 한가운데 이 사해라는 호수가 하나 있어요. 왜 그 주변에 땅이 메말라 있습니까? 이 사해는 물을 받아들이기만 하지 물을 내놓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땅들이 전혀 이 사해의 유익을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해에서 물이 흘러 들어오기만 하고 나가지를 않기 때문에 그 물은 아무짝에 쓸모없는 썩은 물이고 거기에 온갖 그 광물들이 거기에 묻혀 있다고 하지만은 실제로 물로서의 역할은 전혀 하지를 못하고 주위에 유익을 끼치지 못하는 물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해 지방을 내려가게 되면은 그게 정말 거기 사이에서부터 올라오는 풍겨오는 냄새를 여러분이 맡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강물이나 바닷물을 지나면서 맡을 수 있는 그런 향기로운 냄새가 아니고 유황 냄새, 썩은 물의 냄새를 여러분들이 맡으실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고 또 교회들이 썩은 물만 가득하여 썩은 냄새만 나는 사회들처럼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우리의 구원으로 멈추어지기를 주님이 원치를 않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우리가 처음에 구원받은 그 날을 기억하십니까?
얼마나 감사했는지, 얼마나 기뻤는지. 그리고는 이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는 그러한 소원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소원하십니까? 우리 디모데전서 2장 4절은 말하기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며 또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데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신앙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입을 다물고 있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온 세상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입을 다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게서부터 그리스도의 복음이 흘러가지 못하니까 우리의 삶이 썩은 물이 되어져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듣지도 못하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 앞에서 빛으로 나타내지도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악한 이름으로 부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1969년도 7월 23일 날 예수님께서 나의 구세주 되심을 제가 알게 되고 처음으로 복음을 들었을 때 주님을 영접함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2주 후에 이제 부산에 있었던 이 청년 수양회에 가게 됐는데 그때 한 목사님이 서서 외치시는 그 말씀, 이사야서 6장 8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외역할꼬. 성경은 말하기를 이사야가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십시오. 그때 그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 나도 여기 있습니다. 나도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나를 보내주십시오. 나의 삶을 주님께 드리게 되었더랬어요. 마태복음 4장 19절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주님 나도 여기 있습니다. 나도 주님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추수할 것은 많으나 추수할 일꾼은 적으니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주님께 기도드리며 주님이 기뻐하시면 내가 주님의 추수밭에 가겠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구원받은 이후에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내 마음에 주님을 향한 소원들, 주님의 뜻을 향한 기도가 내게 있었던 것을 제가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에 이르렀다면 우리는 당연히 우리 주님을 감사하고 주님의 기쁨을 위하여 주의 복음을 위하여 우리는 최선을 다해 주님께서 내게 복음을 주신 그 목적이 이루어지도록 다시 말하면 나의 구원으로 멈추지 않고 이제는 계속해서 내게서부터 복음이 흘러나가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원하게 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복음을 감사하기 때문에 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뜻이 나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게 되기 원하고 또 그것을 사모하여 우리가 헌신하고 또 우리가 물질을 드리고 우리가 수고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 귀한 물질을 드릴 때 주님이 말씀하신 11조와 헌물을 드리지만은 주님이 말씀하지 아니하신 것까지도 우리가 기꺼이 선교를 위해서 예배당의 필요를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또 우리가 교회의 많은 일들을 위해서 또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서 기꺼이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주의 복음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뻐하기 때문에 복음의 신앙을 위해 우리가 살기 원하기 때문에 우리의 재능을 들여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오늘 찬양대 찬양이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찬양대 할 때마다 제가 얘기한 우리는 우리의 그 실력, 재주를 자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래하는 것 아니고 우리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일찍이 주일날 아침에 와서 찬양 연습을 하죠. 오후에 남아서 찬양 연습하죠. 일주일 내내 카톡에서 올리는 이 악보들을 따라서 이제 연습을 하죠. 왜 그렇게 합니까? 나를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신앙의 목적이 주님의 뜻이 나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되기를 원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부엌에서 일을 하시는 자매님들이 계십니다. 또 어제도 우리 여러 자매님들이 또 집사님들이 나오셔서 예배당을 청소하고 오늘 소풍을 위해서 준비하시고 헌신적으로 일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우리 주님의 복음이 더욱더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되어지기 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일하는 것이죠. 주일학교 어린이를 위해서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정말 이 한 주 내내 우리가 직장에서 생활하고 바쁘게 살다가 또 이제 주일이 되면은 이제 예배만 참석하는 것이 아니고 또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말씀을 준비해야 되고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정말 아이들에게 어떻게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는지 연구해야 되고 왜 그렇게 하는 것이죠?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구원 복음의 목적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일하고 수고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간을 들여서 복음을 전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전도지 가방 5개를 여러분 가져가셨는데 다 소모하셨죠? 아직 5개 더 남아 있습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합니까? 전도지를 들고 나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 정말 예수를 믿으라고 얘기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얘기하는 그 이유가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그것을 위해서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목적을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5월 14일 날 저녁에 우리는 여기 선유궁에서 우리들이 사랑의 만찬을 하게 될 겁니다. 왜 그런 일을 합니까? 그냥 지나가지 사랑에 그냥 가서 주일 아침에 예배 한번 하고 말지 뭐하러 또 그렇게 그런 특별한 사랑의 만찬을 합니까? 우리 가족들을 우리가 사랑합니다. 우리 가족들이 구원받기를 우리가 원하고 있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정말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저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이런 일들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삶이 복음의 고인물이 아니라 복음의 생명강이 되기 위해서 우리를 통해서 복음의 이 물결이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되고 흘러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최선을 다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정말 나의 구원으로 마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우리의 가족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의 친구들이 나의 이웃들이 복음의 이제 이 구원의 연장이 되어지도록 나의 삶을 그렇게 주님께 드려서 주님의 기쁘신 목적 그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게 되면요. 우리가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게 되면은 우리의 구원은 더 많은 영광으로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빌립보서 2장 16절 말씀 우리가 잘 새겨 들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하시기를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입니까? 지금 누가 생명의 이 말씀을 밝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기를 생명의 말씀을 밝혀서 그 다음에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무슨 말입니까? 빌립보 교회가 복음의 생명의 말씀을 밝히지 아니하면은 사도 바울의 다름질이 헛되게 된다. 복음을 위한 사도 바울의 수고가 헛된 것이 된다. 그래서 복음의 말씀을 밝혀서 우리가 이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의 이 신앙을 증거하게 될 그때에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날에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영광될 것이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1800년대 19세기 중반에 에드워드 킴벌이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이 사람은 영국의 한 주일학교 선생이었어요. 아주 소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대중 앞에서 설교해 본 그런 적은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렇지만 그가 한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했습니다. D.L. 무디예요. D.L. 무디는 어떤 사람입니까? 초등학교 3학년밖에 공부를 못한 사람이었어요. 그렇지만은 D.L. 무디가 그의 삶을 주님께 드렸을 때에 미국과 유럽 대륙과 미국 대륙, 이 두 대륙에 한 발씩을 딛고 복음으로 이 두 대륙을 흔들었다라고 말하는 우리 역사상 가장 위대한 부흥 전도자, 부흥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에드워드 킴벌이 무디로 인해 가지고 자랑할 것이 있게 될 거예요. 그렇습니까? D.L. 무디 이후에 D.L. 무디의 사역을 통해서 F.B. 마이어, 기도에 관한 많은 책을 쓰신 분이에요. 영국의 침례교 목사입니다. 프레드릭 마이어라는 목사님이 구원을 받고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살게 되었습니다. 마이어 목사님의 사역에서 윌버 챕먼이라는 분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신학교에서 또 복음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훈련하는 복된 일을 이루셨어요. 챕먼 다음에 등장하는 분이 빌리 선데이예요. 빌리 선데이는 우리 미국의 이 Great Awakening, 위대한 영적 각성 시대에 정말 빌리 선데이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 마을에서 부흥회를 집회하게 되면은 이제 그 동네에 술집들이 문을 닫는 그런 위대한 부흥의 역사들이 있었더랬어요. 빌리 선데이 사역 가운데서 나온 사람이 한 사람 있어요. 빌리 그레함입니다. 빌리 그레함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름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빌리 그레함의 사역 가운데서 우리는 알지 못하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계속되었던 것을,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을 우리들이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드워드 킴벌은 영국의 조그마한 교회의 작은 주일학교 선생에 불과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에드워드 킴벌이 정말 구두수성공이었던 이 무디를 주님께로 인도할까 말까 주저함이 많이 있었지만은 그가 용기를 내서 이 무디에게 유창한 설교를 한 건 아니고 한 주일학교 교사가 할 수 있는 말로 그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했기 때문에 역사 가운데 복음의 강물이 어떠한 이 큰 바다를 이루었는지, 그리고 그 복음의 바다에서 일어난 그 모든 일들로 말미암아 에드워드 킴벌은 지금 주님 앞에서 내가 잘했구나, 내가 무디에게 복음을 전한 것 정말 잘한 것이구나. 물론 무디가 구원 받았기 때문에 귀한 것이고, 또 무디를 통해서 일어난 수많은 일들이 귀한 것이고, 또 우리들이 지금 이렇게 역사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수많은 열매들도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미국에 있으면서 그 2년마다 한 번씩 한국을 방문을 했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다가 한국에 나오게 되면은 거의 예외 없이 제가 그때 아산에 계시던 우리 이봉년 목사님을 찾아뵈었더랬어요. 1969년도 7월 23일 날 까까머리 중학생이었던 제게 복음을 전해주신 분이에요. 아직 어릴 때에 제게 성경을 가르쳐 주신 목사님이십니다. 한국을 나오게 되면은 목사님을 찾아뵙고, 목사님은 제가 갈 때마다 저를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셨어요. 지금은 주님 앞에 가 계시지만은
나의 기도는 지금도 목사님께서 나를 자랑스럽게 내가 나의 삶 속에 있는 영재님 괜찮습니다. 제게 손수건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주님께서 제게 주신 복음의 목적, 주님의 그 뜻을 내가 이루어가게 되면은 우리 이 목사님이 저를 지금도 자랑스럽게 생각하시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지난 40여 년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9개의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그 중에 6개 교회는 지금도 복음의 신앙이 증거되어지고 있고 복음의 신앙에 강이 되어서 생명의 복음의 말씀이 증거되어지고 있습니다. 3개 교회들에서는 저의 다름질한 것이, 수고한 것이 헛된 것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물론 전혀 헛된 것이었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는 없겠죠. 주님 앞에 가게 되면은 저희가 사역하는 그 가운데서 주어졌던 많은 열매들이 있고, 지금 그 교회들은 물론 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은 계속해서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공적으로 보이는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 모든 사역이 중단되기 때문에 더 이상 열매가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복음의 신앙에 협력하는데 누구와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신 분들, 그분들을 위해서 내가 복음의 신앙을 계속 전하게 될 때에, 영혼들을 구령하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게 될 때에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받으실 상이 크가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받으실, 내게 복음을 전해주신 분들의 상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자랑할 것이 더 있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궁극적으로는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이 열매가 더욱 풍성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복음의 신앙을 위해 살아가게 될 때 그 열매는 결국 우리 주님의 열매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주님의 열매이기 때문에 내가 주님이 말씀하신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구원을 이루라. 내가 먼저 칭의를 얻었습니다. 이제는 성장하는 성화가 이루어져 가며 생활 속에서 복음이 나타나야 되겠죠. 그래서 나의 삶이 복음의 통로가 강물이 되어서 주위의 사람들에게 복음의 물이 넘치도록, 생명수가 넘치도록 내가 그 통로가 되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을 주위의 땅에 생명의 열매들이 풍성하면 풍성한 만큼 우리 주님이 영광을 거두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루어가야 될 우리의 구원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어떻게 협력하고 있습니까? 지난 3개월, 4개월 동안 복음의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 저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 열심히 하세요. 그렇게 계십니까? 아니면 목사님 전에도 그렇게 해봤는데요, 안 됩니다. 그렇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목사님, 그렇습니다. 복음이 전부입니다.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내가 협력하겠습니다. 내가 내 할 도리를 하겠습니다.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내 이웃들에게 전도하겠습니다. 내가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내가 말씀을 배우겠습니다. 목사님, 내가 그 일에 함께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의 상급이, 목사님의 상급이, 우리 앞에 있었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의 상급이 풍성해지고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게 되고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모든 무릎이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이 크고 원대한 일에 나의 삶 작은 것이지만 내가 함께 동참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 앞에 말씀하시겠습니까?